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봉독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어떤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자리를 사모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자리를 사모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지, 이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더 사모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주로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 사모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자리가 있고요, 또 환경이 중심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자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 혹은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있을 것이고요. 환경이 중심이 되는 자리는 경치가 좋은 곳, 그런 곳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잘 가지 않는 곳을 찾아가서 그게 또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돋보이게 하거나 내가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자리,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인정받는 자리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다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반대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출발합니다. 목적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떠나라고 했는데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야 되는지는 정확했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고 출발한 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딘가를 사모해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이 곳을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떠난 거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한 거지만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족을 벗어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인류 기록된 역사를 보통 4,000년 정도로 보는데, 여러분 이 4,000년 중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대는요 100년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여전히 안정된 곳, 안전한 곳,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3,000년도 훨씬 더 전에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특정한 목적지를 두지 않고 떠났다라는 것,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집에서 좀 잘 자랐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욕심을 냈다가, 그렇죠? 또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축복을 할 때 에서에게 해야 되는 축복을 엄마하고 이렇게 짜서 자기가 가로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축복받습니까? 아니죠. 어떤 신세가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삼촌의 집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라반의 집을 찾아서 떠나게 되죠.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엄청 먼 거리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목적지는 있는데 그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뭐라고 서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11조의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저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입니다. 저 살아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지금 안 가면은 형 에서한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자의 권한을 빼앗는다는 것은요,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안 죽으려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곳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는 곳으로 가고 있죠. 원치 않는 불확실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형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면 될 텐데 안 됐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한 해를 지나면 돌아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을 하죠. 성도들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뭘 점검하셔야 됩니까? 믿음의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믿음의 방향을 내가 잃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오셨고요. 지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온 것이 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높은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성공하면 된다. 혹은 성공하는 게 내 인생의 1순위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기대하면서 살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 기준 없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믿음 안에서 성공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성공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 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들까요? 시험에 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 환경이 내 믿음을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시험의 가장 많은 문제가 뭐냐면요, 나의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생각이 그 성경적인 가치관과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높은 곳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낮아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좋은 곳만 찾아가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내가 마음 편한 곳만 찾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본성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불편한 곳을 찾아가야 되고 인내의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의 가치관이 그것과 다르다면 당연히 불편하죠. 당연히 갈등이 옵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체질을 바꾸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체질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음식 먹는 걸 바꿔야지 내 몸의 체질이 바뀌죠. 내가 시간을 쓰는 습관을 바뀌어야지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바둥바둥거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늘 내 삶 속에 갈등이 생기고 내 삶 속에 늘 어떤 문제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기준을 세워서 인생의 가치관을 바뀌어야 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요?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 되고요. 생각하는 습관을 바꿔야 되고요. 우리가 시간을 쓰는 습관들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삶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성경에서는 이걸 좋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습관과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서 이것을 좋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늘 힘들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삶의 중심적인 가치가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멀어집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멀어지게 되면요 당연히 내 삶에서 믿음의 결단들은 사라집니다. 적어도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자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죠.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것이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동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못해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제때 예배 드리지 못하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상으로 따로 자기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적인 가치가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예배와 멀어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는 습관이 없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본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교회 새벽기도 음성 파일이 올라옵니다. 그냥 그거 틀도 들으십시오. 그렇게라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런 습관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습관들을 통하여서 체질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뭘 제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딴 거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관심 가지고 들으면서 1시간, 2시간씩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쇼츠 같은 거는 3시간, 4시간씩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은 지루하고 힘들다면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살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으라고 하셨고 혀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생각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으라고 하시고 구하라고 하시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인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들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 한 목사님이 교인이 한 200~300명 되는 교회니까 안정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해보니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분간 교회 구역 예배를 없앴다. 3개월 동안 쉬기로 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다시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니까 사실 지금 이런 교회들이 조금 많이 생기는데요. 구역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죠.
근데 예배 마치고 나면은 성도들에 대한 험담과 교인들에 대한 험담과 장로님들, 목사님들에 대한 험담과,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는 성도들에 대한 험담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온 겁니다. 몇몇 분들이 의견을 낸 겁니다. 목사님, 구역 예배 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왜? 실컷 은혜 가운데 예배 드려놓고는 밥 먹고 다가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성도들에 대한 험담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것은 줄이고, 봐야 되는 것은 힘들더라도 봐야 되고, 들어서 유익이 없는 것은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의 갈등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지, 왜 우리가 늘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지, 왜 우리 삶 안에서 감사가 사라졌는지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감사를 잃어버렸는지를 성경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조차도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여러분,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미 알고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믿음은 변질되거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는 멀어지게 될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힘을 모아서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좀 더 높은 목표를 한번 이뤄보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남들 못하는 거 해보자. 우리의 보통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 뭡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하여서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낮은 데 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낮은 데 처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은 다 같이 마음 모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자꾸 높은 데만 쳐다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낮은 데 처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낮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익숙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며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태어나면은 일을 못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왕도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말구유에 누인 것이 표적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탄생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는 참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이제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죄를 가장 분명하게 알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인간이 쌓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입니다. 자, 인간이 지금 범죄함으로써 두 가지 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가 높아져서 우리 이름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흩어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벨탑을 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높아지려는 거죠. 여러분, 죄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름을 높이려고 할까요? 왜 높아지려고 할까요? 사람은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지 못하면요, 높은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요, 나를 특별하게 남과 구별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도 사람과 구별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사는 집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구별하려고 했습니까? 거룩과 경건을 가지고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거룩과 경건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본성,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정치인들의 다툼에서 단 한 번도 예의가 있다든지 품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조롱하죠. 비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입만 열면 인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권과 평등과 그걸 이야기하려면요, 자기들끼리 서로 대하는 자세에서도 인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서로 대하는 것에서도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할 때는 인권이 없고 예의도 없고 품위도 없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들이 늘 입을 열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권이고 평등이고 자유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국감하는 모습을 이래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고 대화를 하려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려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찾아내서 깎아내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국민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이 보고 있는 TV에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에게 주는 가장 큰 그 팁이 뭔 줄 압니까? 자녀가 보지 않는 곳에서 싸우라는 겁니다. 사람이 안 싸울 수는 없죠. 그런데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가 닮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으면요, 우리 국민들이 그거 보고 안 닮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가려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우리 대표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입을 열면은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뭡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에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요, 나와 다른 목소리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내가 옳음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내가 옳음을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나보다 네가 더 나쁜 놈이잖아. 이걸 밝혀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거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적어도 대화의 상대로, 그리고 끝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존중하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옳은 것을 나의 정책이나 나의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학자가 재밌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0. 몇 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난폭해진답니다. 그게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이 사납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계적인 지금 상황들이, 분위기들이 그만큼 난폭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런 곳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자리를 사모하셨습니까? 이 한 해 동안 높은 곳을 사모하셨습니까? 인정받는 곳 사모하셨습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자리를 사모하셨습니까? 여러분, 낮은 것을 좀 보십시오. 나보다 높은 사람은 쳐다보지 마시고요. 낮은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좀 보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나서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서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줄 압니까?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받은 은혜가 넘쳐서 선으로 흘러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혀 착한 일 안 하고 싶은데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겠지. 여러분,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건 악입니다. 악.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은 내가 받은 은혜가 나의 삶에서 선으로 흘러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인정받은 주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높은 곳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가장 높은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병든 자들과 문둥병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도 가장 높은 곳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곳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진정한 왕의 품위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좋은 백마 타고 다녀야지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주들 보면은 이단 교주들 하나같이 백마 타고 사진 찍잖아요. 여러분, 그게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왕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 교회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주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내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있는 것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되신 것처럼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표적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좀 있으면 시작될 2025년의 삶이 비록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자리를 사모하며 살았습니까? 2024년 조용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 오셨고 어떤 자리를 사모하셨습니까? 문둥병자를 찾아갔으며 안전뱅이를 찾아가셨었고 세리를 찾아갔으며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가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모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늘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편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내가 늘 웃을 수 있는 자리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큰 갈등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